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하러 나온 이 밤에 은혜 받는 밤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안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는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기도의 줄기가 잡히고 맥이 기도의 영이 뚫리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본문 가지고 오늘 저는 다니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사람으로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나름 귀족이고 나름 엘리트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나름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차로 남유다를 침공하고 첫 번째로 잡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1차 포로 가운데서 유명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잡아온 사람, 잡아온 엘리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특별 교육을 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 1장에 나오는데 그 음식의 문제의 사건을 잘 해결하죠. 여러분 다니엘 1장에서 이 다니엘이 결심을 하잖아요. 단호한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아가죠. 영적인 문제로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채소를 먹는 게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채소를 먹을지언정 하나님과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단호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하게 되죠. 그럼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2년이 지난 것으로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 어떤 문제가 다니엘의 눈앞에 있을까? 1장에서는 음식의 문제였잖아요. 오늘 2장에 있는 문제는 해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 읽지 않았는데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지금 보니까 1절에 번민하다 그랬습니다. 번민하다. 여러분 번민이란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마음이 빡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그 에너지를 지금 발산하고 있죠. 유치부시를 지금 가보시면 알아요. 야 하면서 지금 저 몇 명의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상태를 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에너지를 막 발산해가지고 마음을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태를 팜 그래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막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어릴 때 그래야 되는데 40대가 돼도 참 곤란하다 그렇죠? 60대가 돼가지고 이러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를 잘 만나야 돼요. 그 때에 따라 다 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을 딱 임했을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성령이 나를 막 몰아가는 그 단어이거든요. 마음이 지금 요동치는 것만 소용돌이를 치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잠을 못 이루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이 부어지니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을 향한 저 놀라운 먼 미래의 꿈과 비전과 심판과 저주의 꿈들이 막 보여지니 이방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버거운 꿈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몸이 지금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고 이리두척 저리두척을 뛰어넘어서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술 많이 드시는 친구, 우리 동료, 친척 계세요? 술 많이 먹으면 내 몸이 못 받아주잖아요. 불이 나잖아요. 소리를 막 지르거든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받아주지 못하는 것을 들이부었을 때 그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는 잘 많이 보셨군요. 그런 사람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잘합니다. 저한테 걸리면 딱 대본이 딱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인 거예요. 지금 막 받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꿈이 막 보여지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본격적인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하기 문제가 생겼는 이게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또 누가 이런 꿈을 꿨냐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창세기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그렇죠? 마른 이삭, 마른 황소의 꿈을 똑같이 꿨어요. 자,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똑같이 번민하고 똑같이 괴로워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더하기 문제는 뭐냐면 바로왕은, 애굽의 바로왕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으니 해석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심통에 이런 심통도 없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해석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술이 이런 심술이 어디 있어요? 야,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한번 맞춰봐, 해석해봐, 나 죽겠으니 니들이 해석해라고. 지금 여러분이 그 지혜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닌 밤 중에 봉창도 아니고 지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술 중에 심술, 이런 심술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다 죽게 된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술사들을 다 죽여라, 예언자들을 다 죽여라. 지금 이 고난이, 이 문제가 닥친 거예요. 역시 다니엘 역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은 어떤 꿈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보여준 건데 2장 31절 이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래서 머리는 순금이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나중에 나타나는 성경엔 바사, 세계사 쪽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리스 헬라,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종아리는 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로마 제국, 얼마는 진흙 얼마는 쇠요,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제국의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는 세계사적인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낱 이방인이 이거를 지금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에게 어떤 꿈을 보여주시냐면 다니엘 2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돌, 이 모퉁이 돌,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 세상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나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여 심판의 때로 온 태산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한낱 이방인이 이걸 해석할 수가 없었겠죠. 그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문제를 만나죠.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에 파도의 문제를 만나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우리 얼굴에 마치 그 훈장인 것처럼 주름이 하나씩 세월이 가면 새겨지는 것만 같습니다. 늘 만나는 문제죠. 근데 늘상 있는 문제인데 그 타이밍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는 그 타이밍. 여러분, 우리 속담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설상가상. 상황이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하기로 지금 막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서 힘든데 막 죽고 싶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하필이면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언제 대한민국이 잘 살아본 적이 있었냐, 언제 대한민국이 경제가 안 어려웠던 적이 있었냐라는 말을 하죠.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어려웠어.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중산층과 하위층 어려운 사람들을 덮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덮친 것이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그럼 3년을 거의 다 채워갈 때쯤에 요즘 또다시 유행한다고 그러죠. 또 독감이 일어난다 그래요. 여러분, 조금 살려고 그랬더니 전쟁이 터졌어요.
여러분 물가가 지금 고공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픈 이야기인데 월급 빼고 다 올랐답니다. 여러분의 지갑 사정은 안녕들 하십니까? 여러분 월급 빼고 다 올랐답니다. 지금 다 고공행진입니다. 여러분 더하기 지금 고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빅스텝에 빅스텝을 밟아가지고 이자에 치여 죽는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끌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을 끌어서 뭐 샀다 이런 말 영끌 그래요. 영혼을 끌어가지고 집 사고 영혼을 끌어가지고 뭘 사고 땅 사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금리에다가 지금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집값 주택 버블이 지금 꺼져버렸어요. 이러니 이중고 그럼 참 어려움이 많은 지금 한국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시고 어떤 문제들을 만나셨습니까? 저도 어려움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방글라데시 선교사였거든요.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외로웠고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고민 많았고 그러다가 총회본부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월급도 안 줬고 국내 선교사로서 그냥 총회본부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국내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교비를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 1년간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옥동중앙교회는 안식년이라고 국내 선교사에 왔다고 해서 선교비를 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후원비를 끊지 마세요. 뭐 끊어지면 내가 장담해 줄게 라고 말하던 모 국장님이 저를 완전 외면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 밑에 지방에 가가지고 선교사를 사직하고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역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잘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저를 괴롭히는 장로님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왠지 좀 세 보이잖아요. 자기 말 안 듣는다 생각했는지 엄청 괴롭혀요. 나 정말 참 그런 장로님 처음 봤네. 그래가지고 잘 버텼어요. 근데 웬걸 엎친 데 덮쳤어요.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딴 데 청빙 가신 거예요. 저 혼자서 한 6개월을 잘 버텼어요. 근데 또 엎친 데 덮쳤어요. 새로운 목사님 또 저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여기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나죠.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오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이 문제들을 또 계속 만나느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지만 또 잘 나갈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풀릴 때 온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오기도 한다는 것이 행복할 때 오기도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에게 말을 하죠. 선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런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우리 진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진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났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오늘 다니엘의 그 반응을 우리는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무슨 수를 찾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또 혹시나 다른 것 의지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시고 택하십니까?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도망치거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면해보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자기의 친구들, 자기와 함께 잡혀왔던 3명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절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나를 위해 특별히 중보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여라. 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오니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고 그 비밀스러운 일을 보이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첫 번째 누가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8절을 다시 한 번만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십니다. 매일 새벽에 제단을 쌓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요예배, 금요예배로 주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귀한 옥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스스로 막 되어지시던가요? 막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막 하려고 해가지고 되어지던가요? 물론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내 억지가, 내 노력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그런데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할 때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입술이 열려지고 맥이 잡히고 줄기가 잡히고 영이 뚫리는 게 하나님이 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 입술이 열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방언이 터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줄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기도 영이 뚫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에 통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의 때에, 수요일 때에, 금요일 오늘 이 밤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터쳐주심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터치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바벨론식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4명만 한번 다니엘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2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평소에 누구를 알고 있었냐니까 보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만져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다니엘이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근위대장, 왕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성스러운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1장에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마 다니엘을 주목했고 서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영적인 깊은 관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왕의 비서실장과 지금 아는 사이인데 4명만 어떻게, 우리 아리옥 형님 한 번만, 4명만 좀,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이 선지자들을 무찌르려고 막 엘리야를 무찌르려고 그럴 때에 선지자를 구하는 왕의 내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바댜. 그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먹이고 살려요. 여러분 이 일을 본다면 다니엘이 지금 그 4명 정도, 자기를 포함한 친구 셋 포함해서 아리옥 대장에게 이 정도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내 기도도 지금 바쁜데,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내가 지금 남의 기도를 지금 하게 생겼냐 지금 막 이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미처 간구하지 아니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한 대로 여러분 응답되어지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처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의 투여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울산에 오고 나서 우리 교사들하고 4월 달부터 해가지고 매달 혹은 격달로 지금 5번 했네요. 토요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러분, 그냥 요즘에 기도했는데 1시간이 거뜬히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분들 이제 1시간은 그냥 거뜬히 기도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중간에 막 잘라서 그렇지, 너무 뜨거워가지고 워워 시켜서 그렇지,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뭐 이분들이 1시간 꼴딱꼴딱 기도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학교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망하지 않고 이 교회 학교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나와서 그렇지, 안 나오는 교사는 회개할지어다. 능력인 거예요. 힘인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1시간씩 그냥 쫙 해버리시잖아요. 그게 담력이 생긴 거예요. 지금 기도에 지금 그 경력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아도 막 1시간씩 여러분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울산 땅에 청소년들이, 울산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빈자리를 채웠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이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계속하고 싶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 기도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기도를 이제는 뛰어넘어가지고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열방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한나가 처음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막 부르짖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통하였다. 통하였다는 마음은 부어졌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톡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의 기도를 했을지 모르나 그 기도에 통하여지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 여러분, 그때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를 드리는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So that.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고 이후에 응답하셨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환상을 보이신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는 2가지 언어로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람이라고 하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환상을 보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다, 보게 하다, 예언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여준 겁니다. 계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막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다 보이시지만 아무한테나 보이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일 자에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의 선지자에게 꼭 보이고 행하여 주신다. 아모스 3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타내 보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19절에 있는 말씀 딱 읽으면서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한 문장의 한 단어의 말인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사사기 13장에 가면 삼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삼손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삼손의 어머니가 먼저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에서 9절로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되는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9절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래요. 또 한 문장 한 단어의 말인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장 보면서 어찌나 가슴이 그냥 쿵 하고 와닿게 되는지,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쿵 하고 와닿는데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이 보여주심에, 하나님이 들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보고 싶어 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은혜이죠. 듣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가니, 하나님 앞에 함께하니 그 자체로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주여 삼창을 외치잖아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삼창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아주 귀중한 기도 유산이죠. 주여 응답해 주세요, 주여 보여주세요, 주여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21장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짓 증인은 패망하거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라고 기록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1장에 가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하다. 하나님 아는 백성 강하고 용맹하다. 시편 29편으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백성에게는 힘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확실히 들은 사람, 확실히 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제자들이 그런 것이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거짓말이다, 환상이다, 쌍둥이다, 그냥 예수님 기절한 거다, 시신 니들이 감춰놓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온갖 다른 말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겠어요? 확실히 들은 사람, 확실히 본 사람에게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목숨 걸고 생명을 거는 사람을 봤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가지고 생명을 걸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을 보셨나요?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상황에서도 순교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제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니 오늘 다니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Therefore, 그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찬양했습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행하심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2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찬양하신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게 행하신 일, 나에게 이루어주신 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찬양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피 의지해서 우리가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느냐?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하나님 향해서 이런 찬양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찬양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총명을 주시는 것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지혜잖아요. 총명이잖아요. 총명 주심, 지혜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묵상으로 흥얼거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툭 치면 찬양이 튀어나오고 툭 치면 찬양과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주는 경배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노래 많습니다. 좋은 노래 많아요. 참 좋은 건전가요가 많아요. 여러분, 좋은 클래식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딱 그때만 들으세요. 그냥 딱 그때 딱 그냥 감동이 있을 때 딱만 들으시고, 성도 입에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유튜브 트시면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핸드폰 여시면 찬양이 나옵니다. 감미로운 찬양을 들으세요. 열정적인 예배 인도를 하는 경배와 찬양을 들으세요. 여러분, 찬송가도 들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찬송가 편곡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곡한 곡도 들으세요. 여러분, CCM도 들어보세요. 복음성가도 들으세요. 늘 찬양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적인 찬양을 합니다. 찬양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요. 찬양하는데 근심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쳐나고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그 영혼의 울림이 돼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제사를, 기쁨을,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또 더하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반응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위의 것 바라보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 의지하는 다니엘처럼 처음에 내 거지만 내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니 남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온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어떻게 됐어요?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러다 감사하고, 주실 줄로 알고 감사하고 계속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처럼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그런 가정이, 가문이 우리 옥동 중앙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